네, 우리 다 함께 고린도전서 9장 1절에서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72쪽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우리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니라. 나를 비판하는 자들에게 변명할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의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누가 자기의 비용으로 군복무를 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내가 사람의 예대로 이것을 말하느냐. 율법도 이것을 말하지 아니하느냐.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시느냐.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가른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다.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아멘. 예, 우리가 이 고린도 전서를 읽으면서 우리가 흔히 사도 바울이라고 하면 와, 정말 하나님의 위대한 선지자, 하나님의 위대한 우리가 사도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지만 이 당시에 초대교회가 세워져 가고 있던 이 당시에는 바울에 대해서 많은 공격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사도 바울이라고 하면 예수님의 12제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바울을 공격했던 많은 유대인들은요, 이 사도 바울이 정말 예수님의 제자냐, 정말 이 바울의 이 사도권에 대해서 항상 부정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 거짓 유대 교사들로부터 끊임없이 공격과 비난을 받았는데 바울에게 있어서 끝없이 평생 따라다녔던 꼬리표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바울의 사도권에 관한 논쟁이었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바울은 가짜 제자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12제자도 아니고 예수님을 만나본 적도 없는 사람인데 바울이 어떻게 예수님의 사도고 바울이 세운 그 교회들도 쉽게 말하면 가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이 고린도 교회 누가 개척했습니까? 바울이 개척한 교회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아시죠? 고린도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구잖아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잖아요. 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함께 개척한 교회가 이 고린도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2년 반 동안 이 고린도에 머물면서 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게 됐는데 개척교회 목사들이 다 그랬듯이 자기의 모든 것을 들여가지고 이 교회를 세운 거예요. 온 마음을 다해서 평생 이 교회를 위해서 헌신했던 이 바울이 이 사람들의 주변 그 동네 사람들에게 바울이 예수님의 제자는 아니고 바울이 세운 이 교회도 가짜 교회고 이단 교회고 그래서 끊임없이 바울을 향해서 공격과 여러 가지 그런 악소문들이 그 동네에 파다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우리가 흔히 예수님의 12제자, 그러니까 사도죠.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예수님의 12제자들을 의미합니다. 그 12제자들 가운데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11명의 제자들이 모여가지고 한 명의 제자를 또 선출합니다. 마띠다. 자, 그런데 그 11명의 제자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정한 기준이 뭐냐면 예수님의 그 세례 요한부터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기까지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예수님의 그 기적을 함께 눈으로 본 사람들 증인을 기준으로 세웠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마띠아라고 하는 제자를 세우게 되었고 그 사람이 가룟 유다의 자리를 대신합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12제자의 자리가 다 채워지게 되는데 근데 이 바울은 정말 특이해요. 이 바울은요 우리가 알고 있듯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예수님 있는 자들을 박해하고 핍박하고 가는 그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초자연적인 계시로 환상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그동안 우리가 정했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과 함께 동거동락하고 예수님을 눈으로 보고 함께 체험한 사람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하기로 기준을 딱 정해놨는데 이 바울은 그 기준에 맞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가짜 사도고 우리의 사도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유대인들의 공격이 항상 있어 왔습니다. 그리고 또 그럴 것이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얼마나 예수님 믿는 자들을 핍박했습니까? 교회를 불태우고 잡아 옥에 가두고. 그러니까 바울을 도저히 예수님의 제자로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오늘 이 고린도전서 이 9장에서 말씀하기를 내가 누구보다 예수님의 제자, 사도의 자격이 충분히 있다라고 말합니다. 물론 바울이 내가 예수님의 12제자는 아니지만, 문자적인 12제자는 아니지만 내가 그동안 예수님께서 살아왔던 그 삶, 바울이 그동안 교회를 세우고 열심히 전도하고 전도의 열매를 맺고 하는 자신의 삶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2절에 보니까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내가 사도이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아무리 나를 공격한다고 할지라도 우리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은 아시죠? 내가 예수님의 진짜 제자라는 것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내가 그동안 누구보다 열심히 전도했고 정말 삶의 열매를, 성령의 열매를 내가 가지고 있고 또 당신들에게 보내는 이 편지를 통해서 내가 사도되는 것을 여러분들은 알고 계실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바울은요, 예수님을 만난 적은 없지만 이 바울의 복음을 공부하면 공부할수록요, 정말 예수님의 복음과 정말 똑같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전했던 이 복음, 이 자유의 복음이 예수님의 복음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가지고 논쟁하는 사람들은 뭘 따졌어요? 진짜 예수님과 3년 반 동안 동거동락했느냐? 어떻게 보면 비본질적인 문제를 가지고 바울을 괴롭혔습니다. 근데 바울은요, 본질을 가지고 있어요. 뭘 가지고 있습니까? 예수의 복음을 가지고 있어요. 오늘 사절 이후에 보면 바울이 내가 사도로서 마땅히 누릴 수 있는 그 권리에 대해서 말합니다. 뭘 말하고 있습니까? 4절에 보니까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그러니까 원래 바울이 교회를 개척했으니까 바울이 교회로부터 생계비를 지급받고 사례비를 받는 것을 그 권리를 마땅하게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죠? 아니 자기가 세운 교회니까요.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그러한 권리도 주장하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5절에 보면 나도 베드로처럼 결혼할 권리가 없겠느냐라고 말합니다. 근데 바울은 전승에 따르면 평생 독신생활을 하다가 전도를 하면 독신생활을 했다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또 사례비를 받지 않는 대신에 뭘 했다고 알려져 있습니까? 텐트 메이킹 아시죠? 천막 만드는 일을 했다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함께 천막을 깃고 만들면서 생계를 유지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당시에 여러분 천막을 만드는 일은요 주로 이제 군인들 있죠. 군인들의 막사를 만들 때 군용 텐트를 만들 때 이 텐트를 만들었고요. 또 그 당시에 고급 공무원들이 잠시 생활할 수 있는 임시 숙소로 텐트를 지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텐트가 우리처럼 이렇게 그냥 캠핑 가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요. 굉장히 수입이 짭짤하고 수입이 아주 좋은 그런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가서는 빌립보에서는 루디아를 통해서 상당한 경제적인 도움을 받게 되지만 그래도 바울이 어느 수준까지는요 먹고 사는 문제를 자기가 스스로 해결했다는 것입니다. 원래 사도들은 교회로부터 재정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당연한 권리가 약속되어 있지만 내가 그것을 받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6절에 보니까 나와 바나바에게만 노동하지 않을 권리가 없단 말이냐? 여러분 보이시죠? 사도들이 교회로부터 생활비를 지급받는 것이 일반적이고 당연한 권리이지만 바나바와 나는 그러한 권리를 사용하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7절에서도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 복무를 하겠느냐? 우리 남자 성도님들 다 군대 다녀오셨죠? 우리 군대 갈 때 돈 내가면서 군 복무한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그죠? 군인이 자기 비용으로 군 복무하지 않잖아요?
군인이 나라로부터 급여를 받고 또 여기 보면 포도원이 자기의 그 수확할 권리를 가지고 있고 또 양떼를 기르는 사람은 양떼로부터 젖을 얻어서 생활할 권리가 마땅히 있다고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거 그러니까 오늘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에게 영적인 양식을 뿌렸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물질적인 도움을 받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일이지만 내가 내 사도됨을 보여주기 위해서 내가 이러한 것을 과하게 누리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가 읽어보면 9절 10절에 보면 누구 이야기합니까? 소에게 어떻게 말해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라고 말하죠. 그 당시에 여러분 오늘날에도 그렇지만 이 소가 밭을 갈거나 또 추수할 때 여러분 소가 그 일을 하잖아요. 근데 이 당시에 고대 근동에서는 소의 입에 망을 씌워가지고 타작을 하는 동안에 소가 전혀 곡식을 먹지 못하게 하는 일들이 덜어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일들을 막 시키면서 먹지 못하게 소의 입을 이렇게 막아버렸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 말고 소도 열심히 일을 하니까 먹을 수 있는 양식을 당연히 주어야 한다고 말하면서 소의 입에 씌우지 말라고, 망을 씌우지 말라고 율법으로 기록해 놓았습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아니 저기 밭을 가는 소도 입을 막지 않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왜 사람들도 당연히 먹을 권리가 있고 생활비를 지급받을 권리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계속해서 또 레위인들, 구약에 보면 레위인들이 성전에서 봉사하잖아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에게는 땅을 기업으로 주지 않았습니다. 아시죠? 대신에 그 11지파가 바쳐지는 헌금 11조를 통해서 이스라엘 레위인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을 따로 구별해서 그들을 책임져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의 이 소도 그렇고 레위인도 그렇고 지금 이 모든 이 말씀들이 다 뭐예요? 내가 당연히 받아 누릴 수 있고 생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지만 내가 그러한 권리를 받지 않고 포기했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 고린도 교회가 지금 경제적으로 매우 열악했던 교회였기 때문에 내가 교회에게 그런 부담을 주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걸림돌이 될까봐 내가 그러한 권리를 마땅히 받지 않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대신에 바울은요, 자기가 열심히 복음 전한 것을 자랑스러워합니다. 복음을 전하더라도 바울이 이것을 자랑하는 이유는 복음을 전하는 것을 당연한 의무로 생각했습니다. 심지어 바울은요,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나에게 화가 임할 것이라고 하는 어떠한 부채감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이 왜 이렇게 자기가 마땅히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런 생활적인 권리까지 포기하면서 목숨을 다해서 복음을 전했을까요? 바울은요, 이 바울이 만약에 이 세상의 것들이 전부라고 생각했다면요, 이렇게 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바울은요, 이 세상의 것이 아니고 이 세상에 넘어 있는 영적인 세상,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바울은 이 하나님께서 주실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면서 이 일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이 세상에서 주는 가치관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서 내가 받아 누릴 수 있는 권리는 내가 지켜야 한다고 우리가 가르칩니다. 임금 같은 거는 내가 스스로 지켜야 하는 것이라고 세상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내가 누리고 있는 것에 더 많은 것을 누리고 싶어 합니다. 그러한 시대적 상황 속에서 나의 권리를 포기한다는 것은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돈의 목적이 아닌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조금이라도 더 얻게 하기 위한 그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바울은 거기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걸림돌이 있다면 내가 기꺼이 내려놓겠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교회로부터 재정적인 지원을 받지 않고 바울의 사역을 향해서 끊임없이 의심의 눈초리를 돌리고 있는 저 유대인들을 향해서 내가 마땅히 누릴 권리마저도 누리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 주변에 그리고 이 고린도 교회 안에도 여전히 육에 속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아시죠? 이 고린도 교회가 지금 분쟁이 많은 교회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혹여나 바울이 사역을 하다가 바울은 돈을 벌기 위해서 목회를 했다. 돈을 벌려고 교회에 찾았다.
그런 악소문을 퍼질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그러한 불필요한 오해를 없애기 위해서 사례비조차 받지 않았던 것입니다. 혹시라도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이러한 자신의 권리가 조금이라도 방해될까봐, 누군가 시험에 들까봐 자기 스스로 누릴 수 있는 마땅한 권리를 바울이 스스로 포기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을 직접 만난 12제자는 아니지만, 내가 예수님과 함께 3년 반 동안 동고동락했던 베드로 같은 그런 제자는 아니지만, 13번째 제자로서 뭐예요? 교회를 내가 이만큼 사랑하는 내 삶을 좀 생각해 주세요. 내가 이만큼 교회를 사랑하는 바울은 진짜 예수님의 사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류의 역사를 보면, 여러분, 인류의 역사가 어떻게 지금까지 발전해 왔습니까? 사실은요, 가장 기본적인 인간의 욕구로부터 이 인류가 발전해 왔습니다.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라고 하는 우리 육신의 정욕들, 안목의 정욕들, 이생의 자랑으로 이 인류가 지금까지 발전해 왔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에덴 동산에서 인류의 첫 사람이었던 아담, 이 아담이 뭘로 인해 하나님께 시험을 받았습니까? 선악과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네가 혹여 죽을까 하노라. 어떻게 보면 먹는 문제, 선악과를 먹는 문제였잖아요. 그 먹는 문제로 인해서 인류에 기약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도 우리 인류는요, 끊임없이 뭘 고민합니까? 먹는 문제를 고민하고요, 경제적인 문제를 고민하고요, 이 먹는 것 때문에 사람들은 전쟁을 일으키기도 하고요, 아담의 범죄한 것도 사실은 먹는 문제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성경에 읽어보면 에서와 야곱 아시죠? 에서가 야곱에게 자신의 장자권을 팔아넘깁니다. 뭐 때문에요? 팥죽 한 그릇 때문에. 먹는 문제 때문에. 그죠? 배가 너무 고팠잖아요. 근데 영적인 것을 소중하게 생각했더라면 팥죽 한 그릇에 자신의 장자권을 넘기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너무 배가 고프다 보니까 장자권 그게 뭐 귀하다고 해서 그 팥죽 한 그릇에 자신의 장자권을 팔아넘깁니다. 마찬가지로 먹는 문제로 영적인 것을 바꾼 것입니다. 근데 그래서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교회 안에 일어나는 이런 분쟁들에 대해서 일관적으로 말하는 것이,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먹는 문제에 너무 연연하지 말고 상대방의 것을 먼저 구하라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전적으로 교회의 초신자들을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고서는요, 이러한 권리를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면,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바울이 사도로서 누릴 수 있는 권한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심지어 자기가 개척한 교회들이에요. 한 교회만 개척한 게 아니고 많은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얼마든지 누릴 수 있어요. 그런데 바울은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내가 복음 전하는 데 있어서 조금이라도 걸린 돌이 있다면 내가 그것을 해하지 아니하므로 내가 더 많은 영혼들을 구원받기를 원한다고 바울이 말합니다. 이것은요, 바울이 누군가에 쉽게 산 게 아니고요, 자발적인 헌신입니다. 여러분, 오늘 근데 바울만 이렇게 산 게 아니고 누가 이렇게 살았습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사셨어요. 이렇게 정말 놀라운, 어떻게 보면 완벽한 사랑을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바울과 마찬가지로 예수님과 바울 둘 다 한마디로 그 인생을 요약하면 권리 포기입니다. 예수님도 자기가 누릴 수 있는 권한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아니, 하늘의 왕이세요. 온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우주를 우리가 하나님, 신이 창조했다고 우리 믿잖아요. 그러니까 이 우주의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우리의 영혼마저도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호흡으로부터 왔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성부 하나님의 것인데, 그 성부 하나님의 아들 대신에 예수님의 것이에요. 연결되어 있으니까. 근데 그 어느 것 하나 예수님은 주장하지 않으셨어요. 어디서 태어났습니까? 말구육관, 베들레헴, 그리고 자라난 곳은 그 총동네 나사렛이에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냐고 할 말만큼 사람들이 그 나사렛이라는 동네를 굉장히 비웃었어요.
거기서 예수님께서 가난하게 태어나시고 그 사람들과 어울리시고 어부들과 어울리시고 못 배운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면서 그 어느 것 하나 자신의 것을 주장하지 않으셨어요. 그 예수님의 삶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빌립보서 2장 6절을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조개 형체를 가지시고 사람들과 함께 되셨다.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는 이 예수님이 얼마나 대단한 분이십니까, 여러분? 우리 흔히 우리 미국의 대통령 좀 트럼프잖아요. 근데 이 트럼프 대통령 보세요, 여러분. 끊임없이 자기의 어떤 권력을 내세우잖아요. 돈만 되면 침략하고요. 돈만 되면 전쟁 일으키고요. 자신의 권한이 얼마나 강한지를 사람들에게 내보이고 싶어 합니다. 근데 이게 여러분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예요. 내가 얼마나 능력 있는 사람인지, 내 능력이 얼마나 출중한지를 사람들에게 계속 보여주고 싶어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정반대예요. 예수님은요, 자신의 권한을 사용하지 않으세요. 철저하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평화의 방법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죽음. 트럼프가 완전 정반대예요. 그죠? 무기 가지고 침략하고 야욕하고 그런 게 아니고 십자가의 죽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신 것 자체가 사실은 겸손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주인 대신에 예수님께서 평생 헐벗고 굶주리고 그렇게 살아가신 것, 죄가 하나도 없으신 분이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한 것 자체가 겸손이세요. 저는 그렇게 못할 것 같아요. 좀 앉아주십시오. 예. 예, 갔다 오십시오. 예. 저는 그렇게 살지 못할 것 같아요. 여러분, 근데 예수님이 얼마나 겸손하신 분이냐면, 여러분, 그 모든 것을 다 끌어안으시고, 그러한 삶을 사셨습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까지 하셨을까?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를 위한 그 권리 포기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고 우리를 위해서 종이 되셔서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예수님의 이 놀라운 겸손하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되었고, 예수님의 안에 거하면서 우리도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바울과 같이, 예수님같이 이러한 삶을 살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을 바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불신자 시대에서는 여러분 내가 주인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교육받아 왔습니다. 무려 평생 동안 내가 열심히 해야 되고, 내가 가정을 이루어야 되고, 내가 돈을 많이 벌어야 되고, 내가 뭔가를 책임져야 되고, 이 나라고 하는 삶의 주인으로 우리가 30년, 40년을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가장 먼저 뭘 바꿨습니까? 나를 바꿨죠? 내 안에 이 왕의 자리에 내가 내려가고 예수님께서 내 안에 주인으로 오시면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바뀌게 되었고 우리의 삶의 가치관도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빌립보서 3장 8절을 보면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긴다고 했습니다. 그러한 고백이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그 전까지만 해도 바울도 우리와 같았던 거예요. 그 전까지만 해도 바울도 우리처럼 세상적인 지식들, 박사학위,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런 좋은 집, 좋은 차들, 그러한 것들이 가장 귀한 줄로 알았는데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바리새파요, 다재다능한 학문을 갖췄던 율법 지식에 능통했던 이 바울 역시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게 정말 배설물 같구나. 예수님과 비교해보니까 그게 정말 배설물처럼 여겨지면서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자신의 삶을 통해서 말만 한 게 아니에요. 자신의 삶을 보여주면서 이러한 삶을 살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가 율법으로부터 자유합니다. 그렇죠? 율법이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바울은요, 복음을 위해서라면 자기 스스로 이 자유마저 제한하면서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들에게 방식으로, 이방인들에게는 이방인들에게 맞는 방식으로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바울의 전도의 원칙이 무엇입니까? 율법을 지키는 자 앞에서는 최대한 율법을 존중하면서 그들의 마음을 얻고자 했습니다.
율법과 관계없는 저 이방인들, 헬라인들에게는 어떻게 복음을 전했습니까?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유로운 모습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왜요?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을 얻고자 합니다. 이게 바울의 원칙입니다. 바울은요, 자기가 얼마든지 누릴 수 있는 이런 권리들을 포기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기를 원하는,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사셨던 그 삶, 바울이 진짜 그런 삶을 통해서 내가 진짜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삶으로 증명했던 것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뭐예요? 입으로만 떠들어요. 입으로만 율법에 대해서 능통하고 지식 자랑하고 삶의 열매는 전혀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을 믿는 자들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신 것들, 기도하는 것들, 우리가 쉽게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이 교회를 향한 비전들,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을 이루게 해주시고 또 우리 세계 복음화, 이 민족의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국가적으로 또 우리 교회적으로 또 어떻게 보면 내 개인적으로 우리에게 꿈과 약속들을 주신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들을 쉽게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꿈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서 하나님의 길을 나아가야 합니다. 근데 바울은요, 이러한 여정 가운데, 이 기도 응답받는 이 여정 가운데 많은 고난이 있을지라도 앞으로 우리가 누리게 될 그 미래의 하나님의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바울이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았습니까? 지금 사도권도 공격받고 바울이 세웠던 모든 교회들 다 가짜 교회라고 하고 많은 억울한 일을 당하면서도 바울은 미래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누리게 될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는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얼마나 살까요? 80년, 90년? 정말 오래 살면 100년 정도 삽니다. 근데 이 100년이라고 하는 인생이 긴 것 같지만 영원이라고 하는 시간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여러분. 바닷가에 정말 그 물방울 한 방울 정도의 그런 시간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원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시간이 없지 않습니까? 그에 비하면 이 100년이라는 시간은 결코 긴 시간이 아닙니다. 우리 사람은요, 우리의 영혼이 죄로 물들었기 때문에 일시적인 관점에서 이 사건들을 바라봅니다. 근데 나중에 우리가 인생을 되돌아보면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성경에 읽어보면 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을 것을 아시면서도 왜 하나님께서는 이 인류 가운데 악과 죽음과 고통이 인류에게 임할 것을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그냥 땅에 두었을까라고 궁금해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 질문이요, 이 악에 대한 이 질문이 굉장히 오래된 질문들입니다. 초대교회가 세워질 때부터 사람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궁금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우리는 날마다 이 악을 경험하고 살아가야 하는가? 왜 이 세상에는 악이 존재하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신정론에 대한 이 질문이 초대교회 안에도 굉장히 많았고요. 그래서 초대교회 교부였던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이 교부가 악은 선의 결핍이라고 말했습니다. 악을 그 자체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악은 뭐라고요? 선의 부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빛이 있으면 어둠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어둠은 빛의 결핍이고 이 차가움이라는 것은 열이 없는 것처럼 열이 없는 상태인 것처럼 악은 그 자체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빛이 없는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악은 선의 부재이며 하나님의 부재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악을 창조하신 것은 아니지만 악을 일정 부분 허용했다는 것입니다. 악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악은 선하지 못하기 때문에 존재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그 악을 경험하는 것이고 반대로 이 세상에 선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악의 영역은 줄어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세상에 우리 사람들을 로봇처럼 만드셔서 그냥 다 선만 행하도록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자유의지를 주셨잖아요. 자유의지. 근데 이 자유의지는 궁극적으로는 악과 선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완벽하게 선만 있으려면 로봇처럼 만들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았잖아요. 자유의지를 주셨잖아요. 근데 자유의지가 있는 이상은 선과 악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과 천사들에게는 자유의지로
선과 악을 선택할 수 있었게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가 자유의지로 선을 선택하고 또 우리 자유의지로 악하게도 살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사람은요, 선과 어둠, 빛과 어둠 가운데 한 가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나중에 그 결산이 다 이루어지는데 그게 바로 공의의 심판인 것입니다. 그 결산의 심판으로 영원한 형벌, 지옥과 천국, 보상으로 분리가 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아름다운 것도 만드셨지만 불결한 것도 만드셨어요. 하나님도 있지만 우상들도 있고요. 빛도 있지만 어둠도 있고, 진리와 거짓, 선과 악, 구원과 심판, 천국과 지옥, 의인과 악인, 사탄과 선한 천사들, 이 다 이 뒤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한 것이 있는가 하면 불결한 것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요, 언제까지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기 위한, 영원한 세상에 들어가기 위한 연단받는 장소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뭔가를 포기한다는 것, 자기 자신을 부인한다는 것, 하나님보다 이 세상을 더 사랑하는 나의 이 감정을 절제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을 훈련하는 기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돈도 중요하고 명예도 중요하고 권력도 다 중요하지만 예수님보다는 다음인 것입니다. 포기할 때는 확실히 포기해야 다음에 살아갈 길이 열리는 것,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이 뭘 말합니까? 미래에 누리게 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지금의 내가 뭔가를 잠깐 포기하고 유보한다고 할지라도 크게 손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요? 더 큰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있으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까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내가 일시적으로 보기에 내 눈에 선한 것, 지금 당장 우리가 계산기 두드려가지고 이게 이익이 되는데, 근데 그것보다 더 나은 미래가 약속되어 있다면 그거 잠깐 유보하고요, 더 좋은 것을 선택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그것을 내어놓는 순간 하나님의 뜻과 비전이 우리의 것이 됩니다. 이 포기한다는 것은요, 영원히 잃어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잠깐 유보하는 것입니다. 더 좋은 것을 위해서.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한 알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그 한 알이 그대로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되리라. 당장 눈에 볼 때 그 한 알의 미랄이 썩어 없어지면 손해보는 것 같잖아요. 근데 나중에 그게 심겨지면요, 더 많은 열매를 보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할 때, 또 우리가 이 현실 생활을 살아갈 때, 여러분, 우리가 이익이냐 손해냐를 거의 계산하지 않습니까? 근데 주님을 위해서 내가 손해를 보는 것, 내가 누군가를 얻기 위해서, 한 사람의 영혼을 얻기 위해서 내가 손해를 보는 것은요, 결코 실패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더 좋은 것을 얻기 위한 일시적인 유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언젠가 하나님은요, 더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요,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권리, 자신의 자유만 계속 주장하다 보면, 내세우면요, 교회는 결코 하나가 될 수 없고 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 없습니다. 교회도 그렇고요, 가정도 그렇고요, 나라도 그렇습니다. 나의 것만 계속 주장하면요, 가정도요, 화목할 수 없는 거예요. 나라가 어지러워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그 좀 더 좋은 것을 위해서 내가 잠시 유보하고 양보하고 포기하는 것은요, 손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더 큰 의를 이루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든지 내가 할 수 있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자격과 권리를 가지고 있지만, 주의 형제 자매를 위해서 기꺼이 나의 자유와 생각과 권리를 포기할 줄 아는 사람은요, 더 큰 하나님의 복을 얻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의 샬롬을 이루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음을 받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더 좋은 것을 선택할 때 하나님은요, 더 좋은 상을 우리에게 예비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말로만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는요, 그 어떤 다른 정부도, 사회단체도, 기업도 우리의 일을 대신해 주지 못합니다. 우리 요즘 삼성, SK 하이닉스 잘 나가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기업이 잘 나가는 것 좋지만
기업은 언제까지 기업의 목적이 뭡니까? 이익 추구잖아요. 기업은 영리를 추구하기 위해서 모인 집단입니다. 아무리 삼성과 기업, 이런 대기업들이 훌륭하고 잘 돈을 많이 번다고 한들 한 영혼이라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구원하지 못합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일은요, 교회가 맡아서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전도하고 사람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찬양하고 가르치는 일은 오직 교회에게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입니다. 다른 천사들도 이 일을 하지 못합니다. 교회에게만 이 일이 달려져 있습니다. 그리고요, 하나님 나라 가게 되면요, 그때부터 이 일 필요는 없어요. 우리가 살아있는 이 순간에 우리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하늘의 복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하늘의 복을 이루려고 어디까지 갑니까?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거예요. 땅끝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바울이 바라봤던 땅끝이 어디입니까? 네, 스페인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스페인까지 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서바나. 오늘 여러분, 바울의 이런 정말 열정적인, 정말 포기하지 않는 집념으로 이 기독교가 세계적인 교회가 되었습니다. 바울의 이런 헌신이 아니었더라면요, 교회는요, 기독교는요, 그냥 그 예루살렘, 이스라엘 그냥 그 지역에만 한정되어 있는 우리 소위 말하는 지역 종교에 그냥 머물렀을 것입니다. 바울이 있었기 때문에 이 기독교가 유럽에 전파되었고, 그죠? 또 이 미국에 건너가고, 그리고 중국에 건너가고, 한국, 러시아, 온 세계에 복음이 전파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정말 하나님 앞에 아낌없이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의 권리마저 포기했다고 하는 이 바울의 이 간증이요, 저와 여러분들의 간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마땅히 누릴 수 있지만 하나님 나라의 상을 바라보면서 그것마저도 내려놓을 줄 아는 진짜 살림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하나님 주의 진리를 전하고자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진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그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진리를 말하지 않아도